이 잠언서 31장의 내용은 르무엘 왕, 이방인 왕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주는 훈계의 내용들, 이것이 앞에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들의 결론과 같은 말씀들이 주어지는데요. 현숙한 아내에 대한 묘사들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숙한 아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문자대로, 말 그대로 현숙한 여인, 아내에 대한 여러 묘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여성형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잠언서 1장에서부터 길게 9장까지 이 지혜에 대한 많은 유익들, 그 지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거의 종합적으로 이곳에 표현하면서 전체적인 잠언의 결론,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 1절로부터 9절의 이 내용은 이방인의 왕 르무엘에게 그의 어머니가 주는 훈계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세 가지의 내용, 이것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해라 하는 간곡한 부탁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 판단이나 정의를 굽게 할 수 있고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의로 재판하되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여러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잘 대변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자세를 가져라. 이 세 가지를 어머니가 왕인 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내 태에서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어머니의 그 간곡한 마음,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런데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이런 표현들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에게 주어진 힘, 그에게 주어지게 될 권력을 엉뚱한 데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방종하지 말라. 권력을 남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권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권력, 왕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왕이 힘이 세다, 권력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많은 첩들을 두는 겁니다. 첩을 많이 두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저 왕은 권세와 권력이 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잠언서 전체를 묶어 편집하고 또 기록했던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크게 실수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었죠. 대단히 많은 첩들을 두었던 것, 그것이 그가 왕으로서 받았던 기회를 쓰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걸림돌이 되었고 그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내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지게 되는 그 권력을 엉뚱한 데 쓰지 말아라. 다른 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않다. 왕들에게 마땅치 않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 5절에 보면요.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법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방자해지게 되죠. 방종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서 평상시와 다른 행동들, 또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고 또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실수를 하나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사실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죽게 된 자에게, 마음의 근심이 많은 자에게 필요할 뿐이지 왕으로서 이 술을 가까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는 권고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힘, 그 권력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일에, 그리고 공의를 세워가는 일들에 내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에게 이러한 덕목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또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른 것들을 위해서, 헛된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선하고 좋은 일들을 위해서 선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10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 여기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칭송하는 그런 표현들, 이것이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지혜에 대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런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언서 1장에서부터 9장에서 쭉 읽으면서 지혜가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곳곳마다 함께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것,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지혜는 그 값이 진주나 그 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는 내용들 12절 이하로부터 길게 29절까지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쓰고 악을 행치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여인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은 13절 이하로부터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14절에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일구며 17절에 보면 힘있게 어리를 묶고 그 팔을 강하게 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로운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자의 삶은 부지런해야 될 것이다.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은 것, 그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터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 그 수고의 결과와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20절 이하로부터요. 23절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소개돼요. 20절에 보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유와 안정을 얻게 되고 남편의 지위가 높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 수고의 결과와 대가를 통해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여러 말씀처럼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향한 넉넉함과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표현들임을 알게 됩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은 이 현숙한 여인은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지혜와 인애를 베푸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이것이 이제 30절 그리고 마지막 절 이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보이는 외모, 거기에 너무 집중하며 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칭찬, 칭송, 영예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언서 초두에 읽으면서 처음 읽었던 말씀이 있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참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일인가? 그것은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인데 그분을 경외함으로 받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 바 있습니다. 이 잠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얻어지게 되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칭찬과 또 칭송과 또 영예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런 자세한 묘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지혜에 대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쭉 배워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며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늘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읽어왔던 이 지혜의 말씀처럼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그 구원의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신 대로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